올해 들어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연휴인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야말로 닷새 동안 이렇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그러나 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말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해요. 또 그리고 축복된 생애를 살기 원하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 축복된 생애 살기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은 선택이고 축복도 선택이에요. 주님은 생명과 죽음, 화와 저주를,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선택사항으로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선택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그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축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마음은 다 행복을 선택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마음 상하는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느냐면 그들이 가는 길이 험해서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마음이 상해요. 또 그리고 언제 마음이 상하느냐? 우리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참 아파요. 상하죠. 어떤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 상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일,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안 풀려서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힘이 빠지고 근력이 빠져서 예전에 능히 잘하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마음이 상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당신의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상했을 때 그 회사원들이 제일 많이 대답한 질문은 술을 마신다. 언제까지 마시느냐면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신다,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그냥 있는 목소리를 다해서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드라이브를 하면서 상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전화를 해서 그냥 자기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회사의 질문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 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친구와 더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느냐? 라고 하는 물으면은 모두 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자기들의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잊어보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잊으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더욱 스트레스가 쌓이고 상한 마음이 잠깐은 잊었는데 그 후에는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상한 마음은 어떠냐면 화약고와 같아요. 화약을 담은 상자. 자, 그렇게 해서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상한 마음은 화약 상자와 같이 되는데 거기에 화약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이때 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축복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상한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안 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한 마음 가졌을 때 그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느냐면 정당하게 화낼 만한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이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이 일에도 불평하고 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여요. 마음의 화약고에 점점 쌓이다가 누구 하나 말 한마디로 실수 하나로 도화선에 불이 붙는 날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 원망할 것, 속상한 것 쌓아두었다가 한번 폭발하면 자식과 남편, 아내 사이가 참 더 큰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하죠. 정당한 불평거리들이지만 그러나 상한 마음에 화약고에 불이 지펴질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건이에요. 뭐냐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들을 집어넣어 줄 때 그때 그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때 원망받은 하나님도 원망받은 사람들도 상처받고 아파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시편 50편에서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상한 마음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속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차를 드라이브해도 해결되지 않고 노래방에 가서 소리를 마음껏 질러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상한 마음, 주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둘러 덮을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이 다 해본 방법, 여러분들도 해본 방법,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은 그 상한 마음 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오랫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참 아버지 같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참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불평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아서 우리를 다스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이 말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말 때문에 상했어요. 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말로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이 백성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백성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야.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똑똑히 알려주어라. 왕이 되면 그 왕의 제도가 가지는 폐해가 많은데, 그래도 왕의 제도를 구하려면 그렇게 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참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너무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불평하고 함께 원망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 이 사람의 쌓였던 마음의 나쁜 생각들이 같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본물 터지면서 사건과 사고가 생겨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그 일로 마음이 상할 때 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불평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어찌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 험한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까? 지금까지 그의 조상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대해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습니까? 그 불평을 반복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부모님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작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거, 우리 어머니가 하던 거 반복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는 또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들의 경험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막에는 물도 없고, 이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막에는 뭐도 없고. 여러분, 저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험한 인생 광야길을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걷는 광야길은 편리한 광야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광야길은 아주를 한 수백 번 반복해서 불편한 광야길이었어요.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낮에는 그 돌 하나가 100도가 넘는 불덩어리가 되고 저녁이 되면 급격하게 식어져서 그 돌덩어리가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돼요. 살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이 그 광야길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그 광야길을 은혜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는 최고의 은혜는 매일 아침마다 일주일에 6번씩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그 만나를 먹고 그 광야 생활을 건강하게 잘 견디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다가 머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고 말죠.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만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은 그냥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detest, 아주 경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로컬 신문에 사설에 그 편집자의 난에 편지를 하나 보내요. 내가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설교를 일주일에 2번씩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도 없고 특별히 은혜 받는 말씀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편집자 코너에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신문에 딱 실리면서 그 로컬 타운에서는 그냥 불붙는 이제 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계속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양쪽 진영이 팽팽하게 이제 계속해서 주거리 받거니 이제 신문에 실리는데 그 모든 논쟁을 잠재우는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그 편지는 어떤 한 여인이 썼는데 나는 30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그 남자가 나는 30년 전에 내 아내가 하루 3끼씩 꼬박 음식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 꼬박 만들어 준 음식 지금 생각하면 특별히 생각나는 특별한 음식도 없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마침 그때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은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감사하면서 잘 먹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매일 2-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도 은혜 받은 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논쟁이 종식된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볶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면서 그냥 과자처럼 만들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요리 방식을 만들어 가면서 거듭해 가면서 그 만나를 먹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40년 전에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백성들이 이 하찮은 만나를 음식을 하찮은 만나라고 하면서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죽었어야 할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만나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매일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어서 무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 그 만나에 대한 불평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방임하기도 해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냐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십 번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모세에게 이 백성의 잘못을 설명해 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벌이 감량되었었어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구세대가 지나가면서 광야 마지막에 새로운 신세대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임했을 때, 불뱀이 갑자기 급습해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즉시로 모세 앞에 몰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인데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사는 동안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데 이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의 죄 인정도 하지 않고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리고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요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청동은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금은 귀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은은 우리의 구속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은을 얘기하고, 금은 보배로 믿음을 상징하고, 동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청동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게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이유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상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부추기던 마귀, 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누구의 심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구약 성경에 선포된 another gospel, 새로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만히 스며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라고.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던, 인류를 유혹하던, 우리 조상들을 유혹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고난당하게 하던 그 마귀가 놋뱀으로 장대에 달린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를 유혹하던 그 마귀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거죠.
복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선포되었을 때 모세는 이것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너희들이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한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 불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독으로 인한 고통이 불처럼 아프고 부어오르고 그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이 그냥 2, 3일 내에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 장대를 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 불뱀을 보십시오. 이 노뱀을 보면 여러분이 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 노뱀을 보는 순간에 불처럼 그들을 아프게 하던 모든 고통이 떠나가고 그리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죠. 복음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깊은 감격과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해독제가 필요하지 그거를 본다고 무슨 효과가 있나, 그렇게 의심하더라도 보기만 했으면 고침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만일 저 같았으면, 물론 뱀에게 물렸으면 해독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라고 하면 저는 봤을 텐데, 근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집들, 습관들 다 예수의 은혜로, 복음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행복은 선택이에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귀는 불평하여 원망해라,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또 혹시 불평했더라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주체하지 못해서 불평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분의 속죄하시는, 그분의 용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복음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한다, 높이 들려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죄와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합니까? 매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으로, 그분에게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상하고 쓰린 마음 위로로 채워주셔서 그 불평과 원망거리를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놀라운 역사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험한 인생길을 가요. 근데 험한 인생길,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가는 사람은 비극적인 생애가 돼요. 그러나 그 같은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그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길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엘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는 것을 미리 아시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요. 그리고 한 곳을 지정해 주어서 그 우물물을 파괴하는데 우물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억지로 얻었지만은 미리 하나님이 우물물을 터쳐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길 원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갈 때는 외적들에게 끊임없이 침략당하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패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보너스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생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대적하지만, 그래서 더 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지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앞길에 우물물을 터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원수들을 여러분 앞에 패배하게 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하고 축복된 생애, 어떤 길을 가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놀라운 축복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2, 3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 이제부터는 이 험한 인생길을 마음 상할 때 상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복음과 은혜로 치유받고,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길, 축복의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버지 축복,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행복, 이것은 아버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제 마치고, 이제부터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길에 우물물을 열어서 아버지 마시게 하시고, 원수를 아버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아버지 광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험한 이민사회 아버지 하나님, 이 이민생활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상한 마음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아버지 울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천국의 위로, 하늘의 위로,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이민사회 험한 인생길 지금까지 잘 걸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에 아버지 똑같은 험한 인생길 살아가지만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힘입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우물물을 터쳐서 공급해 주시고, 원수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